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오며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영광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성도분들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해당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빌립보서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난과 여러 가지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했고 그로 인해 행복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을 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삶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미련한 사람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부분이 인사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 글 가운데에 성경을 때로는 여러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정도를 빼어서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게 됩니다. 할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들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보내드린 카톡의 글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들을 암송해 나가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음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부를 전하며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 때에 또 혹은 이렇게 만나서 반가울 때에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서 축복하는 것이, 축복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먼저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하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복전사이다.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전사.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세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의지적으로 그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할 때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그 복들은 세상과 환경이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암담한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 바울이 암담하고 힘겨운 감옥 생활 때문에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걸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전함으로써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기쁨을 염려가 많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읽어야 되는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유형과 무형의 감옥 속에 갇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복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나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복을 갖다가 갖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받은 과거의 것만 생각하고 있게 되면은 사실 그 과거 때문에, 그 좋았던 과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받은 복을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이거를 전하기로 작정하고 전하면서 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더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함들, 그리고 분노함들, 또 낙심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좀 살피기 이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그 옷감을 만들 때 보면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습니다. 그 시줄과 날줄이 잘 조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옷감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옷감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영적인 옷을 만드는 옷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를 정말 입혀주고 있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옷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에게 입혀주신 옷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아주 편애할 정도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정말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지요. 창세기 37장 3절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다른 아들들이 입지 못하는 더 귀한 옷을 이 요셉에게 야곱이 입혔던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더 귀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옷을 입혔다고 한다면은 그 옷을 입은 자녀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기뻐하고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히신 영적인 옷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다. 그럼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평강 혹은 평안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란 말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샬롬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입에서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이 샬롬이란 말이죠. 평강이란 말이고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 샬롬, 평강, 평안이란 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혹은 내적인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마음의 안정됨을 의미합니다.
혹은 침착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다툼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큰 의미에서 안식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는 평안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 부르고 평강이라 부르고 그리고 평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것들 역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하지 않으면은 샬롬과는 무관하게 되어지고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자꾸 기억하고 믿게 되어지면은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도 이 샬롬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은 그 받은 평강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에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진심이지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평강과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느낀 그것을 지금 편지를 가지고서, 방법이 그때는 편지가 제일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는요, 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담긴 그 한 장의 편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복이죠. 그 복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 방법과 태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얼마든지 바울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질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동일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정말로 눈동자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들이요, 그리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은 정말 가까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마음, 그 마음을 담은 것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카톡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고 손글씨도 괜찮고 모든 관계없습니다.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을 나누어주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전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